예,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지금 팬데믹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오늘도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특별히 팬데믹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때에 따른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빛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 때를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말씀 제목을 이미 보셨죠? 우리가 시간을 사서 얻지 못하고 시간을 죽이면 시간이 우리를 죽인다. 이런 제목이에요. 좀 약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시간을 사서 얻는다는 거. 우리 개혁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죠. 세월을 아끼는 거.
하고 시간을 사서 얻는 거하고는 정반대 얘기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루가 24시간이죠? 근데 하루가 24시간인데 26시간, 7시간 되는 것처럼 시간을 끌어당겨서 얻어서 시간을 죽이면 안 된다 이거죠. 시간을 죽인 건 뭐죠?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주시는 그 시간을 얻으라는 말씀은 시간을 내어서 다른 걸 하지 말고 다른 시간을 줄이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몇 년입니까? 70년, 80년 아닙니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집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잠깐 후면은 10년, 20년, 30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시간을 사서 얻어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시간을 다 죽여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벗어나서 어둠 속에 거하는 거예요. 사실 24시간, 하루 24시간 동안에 이것저것 하는 거 다 빼놓고 나면 내가 할 거 다 빼놓고 나면 시간이 남지 않죠? 그러나 일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은 24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족하다는 것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어둠을 피해서 생명을 주시는 빛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거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야말로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참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후 마치 세상에 그 태양이 서산으로 지죠. 서산으로 지면은 밤이 되는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영적인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2000년이 거의 지나고 있죠? 이미 지났죠? 이미 영적인 밤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미명입니다. 그리고 2000년을 내수로 나눠서 1, 2, 3, 4경으로 하면 500년씩 5, 4, 20년을 그렇게 나누면 지금이야말로 밤 4경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밤 4경에 물을 걸어 오셨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러신 게 아닙니다. 밤 4경 말에 예수님께서 깜깜한 밤에 새벽 미명에 정말 어둠이 가장 짙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갑자기 빛으로 나타나실 것을 미리 거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빛의 태양, 영적인 태양이 떠오르시기 전 이 세상은 지난 2000년 동안은 밤이었다고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어요.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2장,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또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어두움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냐,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1절로 12절에 이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했죠. 이렇게 증거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게 유대인들이죠. 의하여 과거에는 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은 다 이방인 아닙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이니요. 이건 뭐 택한 민족에 속하지 않은 타국이며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뭐죠? 성령의 약속 아닙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으로부터는 아주 스트레인지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 보세요. 지난 뭐 한국 역사가 반만 년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은 백수십 년 전에 생명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 정말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과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어요. 참 우리 조상들 볼 때 얼마나 참 불쌍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을 죽이지 말고 어둠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말고 육신적인 일에 거하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빛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빛이 무엇인가? 이 빛은 무슨 뭐 태양빛도 아니고요. 우리 전기빛도 아닙니다. 빛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빛을 보았거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단 말이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고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도 예수님이 모태에서 조성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없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무슨 육신의 70년 80년 그 목숨이 아니죠. 생명이, 이건 영원한 거죠.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은 그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이 어둠의 빛이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즘도 그렇죠. 이 복음의 빛이 비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 되었어요. 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그들을 볼 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때가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들이 대환란에 넘어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 영원전, 태초, 이건 몇 년 전인지 몰라요.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보다 지금까지 한 6,000년 됐지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태초라는 것은 수억 년인지 몇 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계셨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말씀 하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이전에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고 증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비춰주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만 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빛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성령 안에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서요. 이건 기적적인 거죠.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썼습니까? 모세 오경을 썼습니까? 예? 그는 뭐 기껏해야 3,5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태초 영원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성령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게 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위로자가 오시면 성령님이죠. 위로자입니다. 보혜사가 아닙니다. 우리 개혁성경엔 보혜사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저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그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 자기 통하지 않은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이 잘못되면은 엉뚱한 교리가 나고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영적으로 본 것을 증거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5절이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There be light. 그랬죠? 하시니 빛이 있더라.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참, 이 모세가 이것을 보고 증거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주야를 단식을 했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있다가 내려오니까요, 그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질 못했어요.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왜 빛을 먼저 만드셨을까?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창조해야만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짐승이나 새들이나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생명을 받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도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해서 비친 거 아니니까, 물론 다른 태양빛을 반사하지만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도 요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그 앉아있을 때 그 예수님의 머리에 무릎에 이렇게 기대가지고요, 예수님을 위로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었고,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고백한 이 사도 요한도 모세처럼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7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할 거 없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만졌던, 태초의 말씀을 만졌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도 사도 요한과 교제할 수 있어요. 빛 가운데서요.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모이죠. 믿음으로 모이죠. 거듭난 성도들이. 그때 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제예요. 자, 그러니 이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죄를 진단 말이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할까요?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고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신 그분이 말씀할 때 빛이 나왔죠. 생명이 나왔죠.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이건 혈로나 육신의 뜻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셨구나.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만든 시에 보면 아버님 날 낳으시고 그랬잖아요. 아버님이 왜 날 낳으셨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고 빛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어떤 축복과 비교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2000년 전에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들, 세상에 있는 죄들, 사탄이 뿌려놓은 죄들을 위해서 품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빛의 태양이 지셨죠. 세상의 빛인데 그분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위로자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했죠. 그러나 뭡니까? 가장 큰 것은 뭐죠? 앞으로 수없이 태어날 사람, 2000년까지 태어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책을 주셨고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빛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죽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죽으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말씀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빛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날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탄이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을 만들어 놓고 종교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자신이 만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을 줘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했죠.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너무나 무식하지만 속에 깨끗하니까 그저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옛날 아담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호흡을 자신의 말씀에 불어넣으셔가지고 원하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 빛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영어로 된 것만 250가지 이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도 7, 8가지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이 많잖아요. 사탄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씀을 그걸 변개해가지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게 만들었어요. 하나 예를만 들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 있죠? 그런데 그 사탄의 종들이 어떻게 바꿔나는가 하면요. 우리 개혁에도 그랬어요.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거하고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크리스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왜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탄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이 생명을 주시는 빛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받아 빛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빛이 없고 어두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빛의 말씀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 빛을 따라 살아야 되고 빛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빛의 말씀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시간을 죽이지 마세요. 마치 육신의 몸이 쉬지 않고 호흡을 해가지고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한 10분만 있어도 죽습니다. 10분만 있어도. 그렇죠? 또 육신도 양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결국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고 나중에는 영양실조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을 받아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됩니다. 다른 육신적인 일, 어둠의 일들을 다 줄여버리고 모든 시간을 줄여버리고 먹고 마시는 시간을 줄여버리고 쓸데없는 육신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버리고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24시간을 내가 시간을 미리 확보해서 하나님 빛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내가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어둠 세상에서 결국 시간을 도둑질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사서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사서도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녀들이 영적인 양식을 받아야 하는 영양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에 영양소들이 많죠. 영적인 영양소들, 그렇잖아요. 육신도 육신의 영양소를 공급받아야만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어요. 4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탁 불어넣은 거죠. inspired. 교리, 첫째 교리입니다. 사람도 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척추가 튼튼해야 되죠. 교리, 이게 사람의 몸의 척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바로잡음, 항상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돌이켜서 진리로 돌이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의의 말씀이죠. 죄가 아니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또 책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이 4대 영양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그렇죠, 밸런스가 돼야 됩니다. 육신도 영양소가 밸런스가 돼야 됩니다.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 말씀의 빛을 비춰야죠.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린 달같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처럼, 달이 어두운 밤에 어떻게 빛이 납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이 지상에 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달처럼 곱다고 그랬죠. 달처럼 곱다. 성도들이 달처럼 고와야 된다.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까, 우린 빛은 아니지만은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까 이 생명의 빛을 받은 것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떠나시기 전에 그랬죠.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빛을 비추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등잔불을 등경에 올려놓지 않고 저 쌀 되는 말 있잖아요. 말 속에 숨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는 빛의 말씀을 전하는 의무가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떠났죠. 목회자들이야말로 정말 말씀을 솔선수범해서 성도들 앞장서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영원한 우리의 집, 새 예루살렘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사도 요한은 봤죠. 그거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도 봤고 또 올라가는 새 예루살렘도 봤죠. 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에
그가 본 것을 이렇게 증거했죠.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 되고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사방에 문이 3개씩 있는데 진주문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땅은 순금으로 되어 있죠. 순금으로. 그 다음에 벽은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개들과 마술사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 음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라. 자, 개들이 뭘까요? 이사야서 56장 보면은 이사야가 그랬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길만 보고 양떼들을 먹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파수꾼이 개들이라고 그랬죠. 또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가 세상으로부터 나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타락한 종들을 개가 토한 것을 먹은 것이다. 잠언의 이름같이 이렇게 잠언의 개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말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개가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참 어둠보다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백성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이기지 못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 가운데 행하여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잠들어 있는, 영적인 잠을 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혹시 여러분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까? 지금 깨어나십시오. 이 말씀은 때에 따라 말씀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도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한 거죠.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땅을 덮고 있어요. 지금 미국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한국을 보세요, 온 나라 러시아를 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빛의 말씀은 없습니다. 정말 유럽은 말이죠, 완전히 어둠이에요. 제가 저기 유카탄 반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유럽인들이 마야 문명을 보기 위해서 왔을 때요, 수많은 유럽인들이, 관광자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그들은 전도지도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폐역한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나야가라 갔을 때 어떤 미국 목사님의 말씀을 통역하기 위해 갔을 때요, 나야가라 가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럽인들인데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전도지도 받지 않고 막 욕을 합니다. 이렇게 유럽까지도, 온 세계가 지금 깊은 어둠에 들어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뭔가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얘기죠.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그거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네 빛이 뭡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올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 거죠. 또 왕들도 너희 솟아나는 생명으로 오리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직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죠.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빛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어둠 가운데
잠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면서 먼 훗날에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방인들이 생명의 빛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2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됐죠. 자,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9절에 나오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죠.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선에 거해야 되고 의에 거해야 되고 진리이신 빛에 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다시 말한다면은 성령의 열매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는 안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그냥 모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겉으로만 모방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주님을 따르고 말씀의 빛에 순종하면서 빛 가운데 행할 때에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요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랬죠.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지 않고서 자신을 부인하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요즘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좀 찾아보기 힘들죠.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으려고 금식하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거 이게 뜻이 아니고요. 육신적인 어떤 뜻이 그게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는 것도 그렇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극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간증을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샌디에고에 사시는 어떤 백인 장로님이 참 믿음이 좋고 그런 장로님인데요. 그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 외동딸도 예수를 잘 믿고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딸인데요. 갑자기 그 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결국 그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어떻게 했는가? 7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딸을 면회 갔어요. 면회 가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갔어요. 7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원망했다고요.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7년이 끝날 무렵에 그 딸의 방문을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너 나한테 감사할 수 없냐 그러시더래요. 그 순간에 화가 벌컥 날 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감사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딸 하나 주시고 말이지 이렇게 딸을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죽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그 딸을 그냥 보고 갔어요. 깨어나지도 않은 딸을 보고 갔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자기가 화를 낸다고 해서 좋을 일이 더울 일이 좋아질 일이 없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딸의 방에 문을 놓고하기 전에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나 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대요. 그 순간 그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감사가 나왔대요. 그 순간에 안에서 딸이 내리 그러더래요. 아버지 그래, 아빠 그러더래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불평을 7년을 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7년이 돼가지고 고통 가운데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원망하면 어둠 아닙니까? 그 딸이 살아났어요. 이거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죽인 자도 사는데요. 살려주시는데 뭐가 기적입니까? 근데 그 딸이 회복이 돼가지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0절 31절인가 있죠. 모든 일이 뭡니까? 그 장로님은 그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신분인간이 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그 딸을 전도자로 만들려는 거죠. 그 교회 가서 예배만 잘 드리고 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뭐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딸을 전도자로 만들어서 빛을 증거하는 생명을 주는 전도자를 만들기로 작정했지만은 종교적인 일에만 심취하여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참 고통 속에 있습니까? 뭐 사람이 기쁜 일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또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말도 못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감사가 안 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집에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쿵 소리가 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티네이저 소녀가 쓰러져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소녀가 흑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말이죠. 고통을 받다가 결국 성병까지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제 어떻게 쓰러진 곳이 하필이면은 그 목사님의 문 앞에 쓰러졌어요. 그 목사님에게 그 딸을 끌어다가 앉혀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감사를 전하는 목사예요. 프레이징 미니스트리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그 자매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그랬지만 자매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딸이 막 울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겠냐고 그랬죠. 그러면 됐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딸 입에서요 감사의 기도가 나왔어요. 그 순간에요 이 딸이 치유를 받고 참 주님을 믿게 됐다는 이 엄청난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본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그거 5가지를 기뻐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27년 됐는데 이제 11월 달이니까 27년 됐네요. 27년 동안에 겪은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약한 것들, 모욕, 궁핍, 박해, 공경을 기뻐하노니. 온갖 이런 걸 많이 겪었죠. 그런데도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왜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아니 나를 목회자 만들어 놓고 교회에 보낸 사람들은 뭐 가난한 사람, 이상한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안에서 그러시더래요. 그래, 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부자들이 왔느냐? 누가 왔느냐? 창녀들이 오지 않았느냐? 세리들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안에서 딱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모욕, 궁핍,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게 바로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부인만 하면 할 수 있는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원망하게 되는 거죠. 어둠에 들어가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요,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간증했는가 하면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약할 때, 이 5가지 고통을 통해서 내가 약해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의 4장에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개혁성경에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그랬어요. 자가 누구예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에? 성경은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메시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거 있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술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래 술은 적당히 먹어, 이렇게 얘기들 하죠. 물론 좋습니다. 자기가 취한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선택한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술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경험한 거는, 저는 구원받고서도 술을 좀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술을 먹게 되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술을 먹게 되면은 이 혈관 속에 알코올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힘들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없고 많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성경 말씀은 교회 가서 한번 듣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술에도 먹고 이렇게 좀 기뻐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속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사람들이 술을 먹다 보니까 혼합된 술을 먹죠. 요즘 한국 사람들 뭐 먹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들어보면 혼합된 술을 많이 먹죠. 맥주하고 소주를 섞어서 먹죠. 폭탄주를 먹죠. 옛날에 제가 아는 암 전문 의가 있는데요. 저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한국 가가지고 몇 년 있다 오더니 폭탄주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둠 가운데 거한 거죠. 그러나 빛의 말씀에 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위로하는, 사람들이 주는 그냥 컴프로마이즈하는 말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에 대해서.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쏟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술을 먹고 기뻐하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술을 넣어 먹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다. 또 뭐라 그런가 하면은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라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장 1절하고 23장 31절인데 시편 75편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에 찢기를 짜 마시리로다. 요즘 술을 다 섞어서 먹죠. 엉망진창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 보면. 한국처럼 술 많이 마시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의말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간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시간을 죽이게 합니다. Killing time, 죽이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빛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그 시간을 다 뺏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 Redeem your time. Redeem your time.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빛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내서 24시간 동안에 내가 시간을 많이 내어서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함께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가장 귀하다고 그랬죠.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게 돼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시간을 사서 얻어서 시간을 죽이지 말고 시간을 사서 얻어서 빛의 말씀 간에 행함으로써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사서 얻지 못하고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어둠에 행하면서 시간을 여러분이 죽이시면 그 시간이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영적으로 죽인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이 말씀들의 행함으로 시간을 얻어서 지혜롭게 되시고 빛의 말씀에 거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탄을 능히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거하며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구원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잉태되어 태어나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살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도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빛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